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끊임없이 악함으로 역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매일 뉴스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또 접하게 되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하고 분노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악할 때 예수를 믿고도 이 의롭게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기성 목사님이 어떤 한 성도님에게 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메일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쓴 책 마지막 챕터에 사랑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성도님이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감동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꼭 사랑은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배경이 하나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이러한 불신앙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은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성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 혹은 이러한 불신앙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믿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따로, 사랑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의롭게 사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용서하는 것 따로, 절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그게 안 되는다면 여러분 그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빼먹지 않는 기도가 회개 기도죠.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회개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는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불신앙에 빠질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사실 너무나도 깊이 또 퍼져 있고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그것이 교만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상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죄를 이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저는 아빠 엄마 때문에 참 행복해요, 이 고백하는 게 이상한 고백입니까? 저는 아빠 엄마 때문에 학교 생활할 때 겁나는 게 없어요. 저는 아빠 엄마 사랑 때문에 친구들 이렇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 나보다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해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아빠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너무나도 만족하고 그것으로 저는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전 충분히 해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자녀들이 하면 왜 그런 교만한 고백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부모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의롭게 살 힘이 생겼고 거룩하게 살 힘이 생겼고 사랑하며 살 힘이 생겼고 용서할 힘이 생겼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겼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행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큰 상급이 있고 작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큰 상급이 있고 작은 상급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로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계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계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 썼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녀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을 여전히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서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천국 갔더니 나는 계집 살고 저 사람은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사니까 맨날 그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개털모자 쓰고 저 사람은 면류관 써서 그 면류관 쓴 사람을 천국에 살면서 그것도 영원히 부러워하고 살아요. 그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모순에 빠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결국 거룩함과 화평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만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는 문제, 믿음과 사랑을 따로 생각하는 문제. 그것은 결국 복음을 지식과 교리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면 여러분 삶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을 미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산다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산다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절대 악하게 살 수 없어요. 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삶은 정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찰스 듀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gat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나 또 미믹이라는 영화나 이런 흥행했던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을 수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찰스 듀튼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내 감방을 꾸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옥에서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포스터를 붙이고 자기가 편하게 지내도록 감방 안에서라도 꾸미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듀튼은 자기가 감방에 있을 때 자기는 이 감옥 안에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주하는 이 감방을 꾸미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미래를 그렸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왜죠?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은 감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꼭 교도소에 들어가야 무언가에 갇혀 사는 감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요 집이 감방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감방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감옥,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옥, 혹은 마음의 상처의 감옥, 혹은 마음의 분노의 감옥.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짜증내고 술, 담배에 매여 살고 음란 동영상에 거의 중독되어 있고 도박이나 게임이나 스포츠에 중독되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평생 자기가 갇혀있는 감방을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분노로 꾸미고 증오로 꾸미고 미움으로 꾸미고 상처로 꾸미고 그렇게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일생 동안 뭐하고 왔냐라고 물으시면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교도소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간방 꾸미는 수준을 못 벗어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이 마음의 감옥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구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버리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복수를 꿈꾸고, 실제로 복수를 행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복수를 꿈꾸는 그 감옥에서 이제는 용서함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실제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것, 내 마음에 끊어내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구원의 실제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마음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으면서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왔지만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요, 복수와 증오심을 키워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사울왕이 쫓아오고, 잊을만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얼마나 가까이 추적했던지 계곡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대할 정도로, 그냥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왕이시여 부르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정도로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에 묶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어디서 그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왕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악해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복수하고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밖에 세상에 없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양자 삼아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원수를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법정에서 오히려 끌어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왕인 사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농부였는데요, 어느 날 밤에 토네이도가 농장을 덮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는 이 회오리 바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을 덮쳐서 밤새도록 이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치는데 본인도 이제는 망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집 지붕도 뭐 절반이 날아가 버리고, 키우던 닭장은 싹 날아가고, 닭은 뭐 사방에 널어져서 다 죽어 있고, 트랙터도 날아가서 막 접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바람이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지
나와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난장판인 겁니다. 기르던 닭들이 도처에 죽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한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가 살던 시골에 가을에 가을 거지할 때 한번 우박이 내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트랙터로 콤바인으로 다른 논들 벼를 베주고 계실 때라 저희 논을 아직 하나도 베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박이 떨어져서 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한 80% 정도가 다 떨어지고 한 20% 정도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막 땅바닥을 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수탉 한 마리가 그 잔해를 삐집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비를 맞아서 다 젖고 털도 뽑혀나가서 군데군데 이렇게 생살이 드러나 있는 몰골이 많이 아닌 수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탉이 잔해더미에서 비틀대며 나오더니 잔해더미 제일 위쪽에 있는 나무 판자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때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수탉이 털 빠진 그 앙상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의기양양하게 꽃기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분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주변은 다 초토화되고 다 날아가고 무너진 절망인데 수탉은 아침이 밝았다고 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탉에게 아침이 되면 큰 소리로 아침을 깨우도록 본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탉은 자기 본성, 자기 생명에 충실하게 아침이 되니까 힘찬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의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용서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세상을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다 악에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의 권세 때문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지만 분명히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또 악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